너무 감사하고 오늘 신명기 25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녀들을 매를 때리는 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를 봐도 지도를 보면은 확연히 표시가 나는데 가정에서 매를 때리지 못하고요, 학교에서 매를 때리지 못하는 그런 유럽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경우가 달라요. 31개 주에서는 집이나 가정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고, 남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체벌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워지는 그 남쪽에서는 성경에서는 매를 때리도록 돼 있잖아요. 채찍을 아끼면 자식을 망하게 한다 말씀들이.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는 모르겠어요. 가정에서는 지금도 체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벌 중에서 매를 때리는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체벌이 볼기짝을 때리는 태형이라는 체벌입니다. 우리 옛날 한국에서 이 볼기짝을 드러내놓고 해초리로 치는 태형을 실시했는데 오늘날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의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특별히 무슬림 사회에서는 오늘날도 이 볼기짝을 치는 태형이 지금도 집행되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태형은 이 범법한 자를 나무 틀에다가 묶어놓고 이 볼기짝을 맨살대로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등나무 해초리를 들고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뛰어와 가지고 하나 둘 세 대 가지고 있는 힘을 해서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한 대만 맞아도 기절을 한 대 맞거나 두 대 맞으면 살갗이 터지고 피가 나고, 그러면 이제 돌려보내고 다음 나을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아물어지면 그때 와서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태형이 무서운 건데, 1994년에 이 미국의 18살 난 젊은 마이클 페이라는 친구가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이 스프레이 페인트를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차에다가 다 낙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태형을 언도받았어요. 법원에서 6대 태형을 언도받자마자 미국이 발칵 뒤집혔죠. 이 구시대적인 형벌을 취소해라. 이 계명천지 밝은 대낮에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벌을 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미 국무성에서 경고를 했어요. 만약에 마이클을 태형 집행하면 외교 문제가 발생할 줄 알아라. 눈 하나 깜빡하자.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호소문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법원이 조금 봐줬는데 6대를 2대 빼고 4대로 줄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이클 페이라는 18살 난 아이 아마 볼기짝이 다 터졌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건이 그날 이후에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US 투데이가 미국 시민들을 여론조사했어요. 그랬더니 53% 반수 이상이 미국도 태형 제도를 도입하자. 그러면 이 사회에 범죄가 훨씬 줄어들 거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태형에 관한 제도의 율법입니다. 형제간에 시비가 일어나거든 의인은 의롭게, 그리고 악인은 아주 따끔하게 맛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따끔하게 맛을 보이는 형벌이 태형입니다. 태형. 싱가포르에서는 어른 성인에게 때릴 수 있는 최대의 매수가 24대인데 오늘 여기서는 몇 대 때리라고 그랬어요? 40대 때려. 40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할 때는 요만큼도 사랑이 없습니다. 40대는 아마 맞고 죽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40대까지 때려도 안 죽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거의 죽여놓으라는 얘기예요. 거의 죽여놓으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의인은 의롭게, 그리고 악인은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태형을, 참 오늘날 시대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태형 제도를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이제 집행관이 하나 있고요, 그 카운트하는 전문 사람이 또 하나 있어. 혹시 실수해서 넘버를 넘어가면 큰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매를 맞는 동안에 말씀을 읽어요. 율법을 읽어주는 거예요. 네가 태형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신명기 28장 5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형제를 힘들게 하고 시비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 인간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이원론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형제하고 시비를 해서 결국은 형제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은 재판을 해도 안 해도 알아요. 벌써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그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의인을 의롭게 만들어주고, 악인은 아주 정죄를 해서 혼찌검을 내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태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잘 높이고 경외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나 사람의 관계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은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예요. 여러분, 매를 맞고 너무 아픈데 다 때리고 나면 시편 78편을 읽어줘요. 오직 하나님은 공의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고, 쉬운 말로 아주 직역을 하면 너 죽이지 않을 만큼 때린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하나님이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모든 분을 다 쏟아낸 거 아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하나님 참으신 줄 알고 앞으로는 결코 의인을 괴롭히는 일이나 이웃을 시비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미국 시민 반수 이상이 태형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고 찬성을 했는데, 정말 태형 제도가 들어오면 범죄가 떨어질까요?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통계를 시시해서 발표를 안 하는데 전문가들이 그 통계를 뽑아냈어요. 1987년에 태형이 602건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93년도에는 5배로 늘어나서 3244건으로 늘어났고요. 2004년도에는 17,700건으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태형이 범죄를 낮춘다고 말할 수 없는 통계가 나와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엉뚱하게 해봤어요. 죄 짓는 본인을 잡아다 때릴 게 아니라 그 엄마 볼기짝을 치면 어떨까? 그 아빠의 볼기짝을 치면 본인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후회스럽게 아프게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 안 하지 않겠는가. 그게 제 엉뚱한 발상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 극적인 효과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죄 없는 당신을 내주시고 우리가 마저 터져야 될 볼기짝 대신에 예수님이 온몸으로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는 태영이 모자라서 사형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담당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이걸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겼습니까? 결코 재판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율법이 미완성이고 불완전하다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실은 율법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얼핏 보면 완전한 거미줄 같은 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을 행위를 얽어매는 꼼짝달싹을 못하는 율법이지만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성취자로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매를 가지고 사람을 사람되게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인데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 어린 양에게 담당시켰잖아요. 나에게 죄값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제 갈 길로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담당하신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은혜요, 그게 복음입니다. 태영도 모자라서 사형을 당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 볼기짝 쳐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목숨 가져가도 우리 죄값을 우리가 다 못 치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구원의 비밀이 죄 없는 당신이 친히 생명을 바치신 것이죠. 이 은혜와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복음을 받은 자는 역시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깝게는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 그리고 가깝게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 매로도 안 되는 그 강권적인 나라가 주님이 보내신 그 놀라우신 어린 양의 대속의 복음으로 형제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정세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원리예요. 이 사랑을 가깝게는 일하는 소에게까지 적용시키라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은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고요. 타작을 할 때 이 곡식, 요즘 같으면 뭐 기계들이 있어서 합니다만 옛날에 수작업을 할 때는 소를 타작 기계를 끌려가지고 그 곡식기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소가 그 곡식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못 먹게 거기다 망을 씌워버렸다. 망을 씌워. 물론 소가 먹도록 내버려 둔다면 아마 다 먹어 치울런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일을 시킬 때 적당하게 먹을 걸 줘가면서 시켜라. 노동의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면서 노동을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지. 너 한 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세워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더불어 함께 사는 나라, 함께 사는 나라. 말 못하는 짐승에게뿐만 아니라 가까이 사는 가족에게부터 이 자비를 베풀면서 실천하면서 살라고 주신 율법이 5절부터 나오는 우리 계대 결혼 처수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이 결혼해 가지고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만 남으면 요즘 같은 그 형수 이제 뭐 자유롭게 뭐 재혼하든지. 근데 옛날에는 자식이 없이 홀로 된 여인은 여러분 누가 보호자가 없으면 그건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이 오늘날 우리에게 통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계대 결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속마음이 뭐냐,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데 가서 시집을 가지 말라. 사실은 시집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재산이나 많으면 그 재산 가지고 시집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살기 어려운 시대에 아무런 지참금도 없고, 그리고는 한 번 결혼했던 여인이 누가 좋아서 신부로 맞아들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신 게 뭐냐면, 그 아우가 대신해서 그 형수와 더불어서 결혼을 하고 그 대를 이어가라. 그 대를 잇지 않는 형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그건 가문의 수치다, 수치. 우리가 요즘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대 사이에서 이 계대 결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약자에 대해서, 그리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가문의 계대를 위해서는요, 개인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가치관을 가졌던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식 없이 떠난 형, 그분이 데리고 살던 그 부인하고 결혼해서 그 형의 가문의 대를 이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를 싫을 때, 그러면 이제 7절에는 이 여인이 법정에 고소를 하게 돼 있어요. 만일 그 사람이 그 형제 아내와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할 때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 고소하라. 이 장로들이 재판관들이에요.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 이름으로 이스라엘 중에 대를 잇기를 싫어합니다.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이.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본인을 불러요. 그리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정한 뜻대로 정말 이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까? Yes. 그러면 그 다음에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9절에 보면은 그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재판관이죠, 그의 발에서 신을 벗깁니다. 신을 벗긴다는 것은 유대 사회 관례로 봤을 때는 재산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서 모욕을 줘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은 가문을 세우기를 원치 않는 불명예스러운 사람입니다. 아주 대대로 어디를 가든지 한 번 정죄를 받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중에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저 집은 아예 그냥 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 개인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의지할 데 없는 홀로 된 나약자들을, 부녀자들을 함부로 내보내지 말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받은 자들의 특권이면서 이 특권에 대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형제를 세우고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자는 신발 벗긴 자, 두고두고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된다, 이건 성경 원리상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과 동등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만큼 인간관계에서 잘해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견들아,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진정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는 부모와 자식이, 종과 상전들이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공동체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나약한 자들을, 힘이 없는 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젖가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의 꿈이 바로 여기서 분부되고 실행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대 결혼을 핵심을 놓치면 안 되죠. 오늘날은 이 사회에서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계대 결혼에서 성공적으로 본을 보인 부부가 있어요. 룻과 보아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방인이에요. 구원의 바늘에 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미 집안의 며느리가 돼서 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홀로 됐잖아요. 결국 나오미가 자기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이방 며느리가 단신으로 이 유대인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기업이 많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좋은 신랑감을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이.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보아스가 이 룻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랑을 고백을 할 때 부르는 호칭을 보면은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 자기가 결혼할 신부를 향해서 딸이라고 말할 때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조언을 하던 옛날 풍습으로 따져도 적어도 15살 차이는 날 거다. 그러면 15살이 지날 만큼 나이가 많은데 지금 보아스의 사회적인 신분을 보면 그 장로들, 재판관들하고 교제를 할 만큼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고, 그리고는 재산이 분홍의 농장 주인. 그게 젊은 나이에 될 얘기. 적어도 40 전후가 되지 않았느냐. 오늘날도 40 전후에 결혼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만원인데, 늦게 결혼하는 건데 왜 그 나이가 되도록 뭐가 모자라서 보아스는 결혼을 안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돈 많으니까 아마 제초로 룻을 결혼했나 보다. 그건 우리 착각이고요. 절대로 성경은 그런 걸 원하죠. 근데 일찍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40에 장가들었습니다. 아브람도 부자였고 그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기 거니까 부자예요. 근데 뭐가 모자라서 그 고대 시대에 40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갔을까?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 두 분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다는 또 기다고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맞아서 부부가 됐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됐습니까? 아니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한눈에 반했다는 건 뭐예요? 물론 그런 뒷배경이 다 작용을 했지만 그저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아내로, 남편으로 선택한 거예요. 영적인 끌림보다 일단은 감각적인 끌림에서 우리는 결정한 사람,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아닐 수 있지요. 그런데 과거에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가던 이삭, 그리고 이 보아스의 신앙 배경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신부감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이삭이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들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40이 되도록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필이 없으면 나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상대자가 없는 경우는 허다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을 기다리면서 40까지 남자가 장가 안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고요. 보아스도 마찬가지. 그런 이삭을 보고 그런 보아스와 룻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이 이삭은 보아스의 아주 새까만 선배지요. 그 가문의 선조입니다. 그런 가문을 타고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은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할머니, 할아버지로 삼으셨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 룻과 보아스를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오늘날 시대에는 맞지 않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개팅이라는 건 딱 질색을 하지만 젊은이들은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나중에 가서 피눈물 흘리는 경우가 허다. 그러나 부모의 권유를 받아서 맺어진 부부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셨나요? 이미 우리는 모압의 족속처럼 버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됐단 말이죠. 내가 받아야 될 태형 대신에, 아니 사형 대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복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다 같이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었다. 이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불러서 이 거룩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 나 하나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공동체 한 사람으로 부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것은 영적인 공동체를 함께 세워 가야 되는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셨다는 목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이 거룩한 가문을 빛내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우뚝우뚝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기둥이란 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왜 주셨습니까?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자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었는가? 이 바치는 훈련, 이 바치는 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바칠 수 있나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놀라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 너무 감동스러울 때 하나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내 신랑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이거 아끼고 저거 아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지요. 사랑하긴 하는데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조건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 부모가 목숨을 내놓을 수 없는 게 자명한 사실이죠.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부모도 있어도요, 부모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자식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랑 감당하지 못해서 그 이름이 누가 될까봐, 그 사랑에 흠이 갈까봐,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폐쇄될까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온 천하에 보여주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야 될 주님의 삶의 원리지요. 여러분, 우리는 태형으로 되지 않아요. 벌을 받는다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약점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서 율법의 희생제물로 태형이 아니라 사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있는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이 위대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뭐가 귀한 게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외에 뭐가 더 중요한 게 있느냐? 내 목숨 살려주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뭘 감출 게 있어요? 뭐를 남겨놓을 게 있어요? 다 드리고 내 생명을 10개가 돼도 모자라고 100개가 있어도 만입이 있어도 이 입 다 가지고 주를 찬송할 수 없다는 찬송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랑을 느낀 자들이 찬송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만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어머니 같은 박윤선 목사님은 찬송가 422장에서 그런 시를 쓰셨어요.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시여. 나의 마음의 죄악을 불태워 주시고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해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는 다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불러야 될 우리의 고백이고 찬송이고 삶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422장 같이 부릅니다.